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 의롭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11절과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는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그들과 같지 않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하나님 금식합니다. 그리고 11조도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잘 드립니다. 나는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의롭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의무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 얘기입니다. 기도 같은데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의에 대한 자랑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성도의 자리는 항상 죄인의 자리입니다. 지금 내 모습은 의로움을 사모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의로움을 사모하고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 죄인입니다. 심각한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을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어떤 분이요, 태평양 한가운데서 난파를 당했대요. 그 큰 바다에서 죽음이죠. 근데 정말 천만다행으로 마침 지나가던 무역선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무역선에서 그를 건져줬어요. 그리고 여러 달 그 배를 타고 함께 여행을 합니다. 이 사람이 거저 먹는 게 좀 미안해서 일어나서 배를 청소해 줍니다. 아침 일찍 새벽부터 가판 청소를 합니다. 식당에 가서 설거지도 하고 자기가 도와주시는 것들을 열심히 해줍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좀 게으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좀 깨끗하게 사세요. 내가 새벽부터 열심히 가판 청소했어요. 내가 설거지도 다 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 좀 게으른 것 같아요. 어떤가요? 뭔가 이상합니다. 살려줬더니,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도와줬더니 오히려 자기 의를 내면서 큰 소리쳐요. 누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가요?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고 살았는데 감사하기보다는 의롭다고 착각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심각한 죄인들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거룩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충성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순종한다고요? 아닙니다. 착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적 동의를 하면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마음에 드는 것만 선택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 알겠어요. 그건 오케이. 그건 내가 해줄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 나는 못해요. 하나님 저 사람 시키세요. 하나님 거기까지는 나한테 무리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선택해서 동의하고 그 동의하는 선 안에서만 움직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당당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지. 지나가는 사람 건져줬으면 먹여줘야 되고 재워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잘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잘 섬겨야지. 그러나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풍요로움, 평화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히려 세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겸손한 사람입니다. 가슴을 칩니다. 왜요? 그의 가슴에 답답함이 있었거든요. 그의 속에 말씀이 있었거든요. 세리는 늘 하나님께 죄송했어요. 아예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는데, 말씀을 모르는데 좀 알거든요. 아는 선에서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속상함과 죄송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개를 들기도 어렵네요.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면 자신이 피해를 보면 삐뚤어진 방식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세리들은 하나님께 원망하며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어떤 놈은 저 강대국 로마에서 태어나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세계를 흔들고 있고, 우리는 이 식민지 국가 유다에서, 그것도 가장 가난한 집에서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누구는 부잣집 딸로,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게 하시고, 나는 이게 뭡니까? 나는 뭐 세리가 되고 싶어서 세리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세상을 향해 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이런 세상에서 나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힘없는 내가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죠. 필요하면 거짓말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안 보면 도둑질도 하는 거고, 속이면서 살아가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누군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세상에 대한 삐딱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함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삶이 힘들다고, 삶이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내 눈에 불합리하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꼭 하나님이 틀린 거는 아닙니다. 단지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 세리는 그 힘든 속에서도, 억울함 속에서도, 어쩌면 기울어진 운동장의 맨 끝자락에 매달려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슴을 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기도이고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또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말아라.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시각장애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못 봐요. 누구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그 사람 죄입니까?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뭐예요? 보지 못하는 그는 죄인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질문을 한 겁니다. 질문이 악합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북한 사람들은 다 죄인일까요?
북한은 죄인들이어서 독재 치하에서 춥고 배고프게 살고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죄가 많아서 지금 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러시아는 무조건 악한 국가, 악의 축인가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한때 제국주의로 아프리카를, 아시아를, 남아메리카의 여러 국가들을 수탈한 유럽의 국가들, 영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 의로운 국가일까요? 2번이나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을 이유도 없이 가스실로 넣어서 학살시켰던 독일은 의로운 나라인가요? 혹시 그냥 지금 힘이 좀 빠져서 어쩔 수 없이 착한 척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돈과 군사력으로 전 세계를 쥐었다 폈다 하는 미국은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환하게 웃고 있으니 선한 나라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유럽이나 미국을 욕하자는 거 아닙니다. 어느 나라가 낫다 못하다가 아니에요. 단지 지금 현재의 모습이 좋다고, 위치가 나랑 가깝다고 무조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바리새인이 볼 때 저것들은 나라 팔아먹은 놈들이고, 저것들은 악한 놈들이고, 저것들은 틀렸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님은 아니다, 함부로 그렇게 비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또 조금씩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나는 참 모른다. 내가 아는 것이 너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 없어요. 어떻게 된 게 살면 살수록 점점 더 틀리기만 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무식한 소리 참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입술로 죄도 많이 졌습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해 봅니다. 한 20년쯤 후에 내가 은퇴하고 오늘 내가 설교한 걸 들어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까? 이 목사야, 참 어지간히 은혜도 없구나. 너 좀 왠지 살면 살수록 우리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맞는 것보다는 틀리는 것이 더 많습니다. 모르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게 세상이고 우리 인생입니다. 특히 남들에 대해서는 입을 닫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그 사람 그랬대. 그랬을 거야. 분명히 그래. 내가 아니면 10손가락에 장을 지질게. 조심해야 돼요. 우리 그냥 잘 모르면서 실수하거나 죄를 짓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말아라. 너만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리새인은 시선이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께 집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불공평한 세상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어떤 잘못된 세상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삐딱한 시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 대한 죄송함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순간 세상을 향해 분노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세리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11절에 바리새인의 기도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뭡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들만의 자리가 있었대요. 성전의 앞자리, 좋은 자리, 특별석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들은 그 특별석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위엄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구별된 자리, 존경받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대접받는 그들만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도 종종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 건가? 참 희한하게요. 저는 아직도 어릴 때 기억 그대로인데 언제부턴가 자꾸 중심으로 갑니다. 식당에 가서 끄트머리가 편한데 끄트머리 앉으면 자꾸 오래요. 가운데 앉으래요. 어느 순간 자꾸 가운데로 가고 있어요. 어느 순간 자꾸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자리, 주목받는 자리에 갑니다. 언제부턴가 내가 말이 더 많아집니다. 사람들이 좋든 싫든 내 말을 더 많이 듣고 있어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간인데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 시선이 집중되는 자리, 빛나는 자리에 우리는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왜요? 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어느 한 성도의 기가 막힌 기도문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생전에 2가지 일을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거절하지 마옵소서. 하나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 내가 가난해서 범죄하고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또 하나, 하나님, 내가 배불러서 내가 편안해서 하나님이 누구냐고, 여호와가 누구냐고 할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자리가 높아질수록, 빛나는 자리에 있을수록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마음의 그릇이 단련되지 않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우쭐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헤롯 왕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니 헤롯 왕이 우쭐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그 영광을 다 받아들이고 우쭐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고치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그 천사가 헤롯 왕을 쳐버렸더니 어떻게 죽었다고요?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우쭐한 헤롯 왕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벌레를 보내요. 어떤 벌레인지 몰라요. 그 벌레가 머릿속에 있었는지 간에 있었는지 심장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인생 벌레 하나로 보내버립니다. 마음 그릇이 준비되지 못한 사울 왕이 왕자에 앉으니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엄청난 교만과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고 마음 그릇이 단단하고 커졌습니다. 그래서 왕자에 앉아서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의 자리를 구별해 드리면 주의하세요. 그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 어리석고 교만한 바리새인은 그 자리, 영광의 자리, 높은 자리에 서서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저는요 누구와 같지 않고 누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보란듯이 서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욕심이 많거나 부정직하거나 음탕하지 않을 뿐더러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놈하고 틀립니다. 나는 저것들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철없는 애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죠? 저도 많이 봤어요. 아빠, 내가 했어. 오빠는 안 했어. 쟤는요, 내가 다 한다니까. 어른이 되면 어떨까요? 내가 못한 것을 동생이나 오빠가 해줘서 더 고마운 겁니다. 또한 지금 바리새인은 하나님보다 주변 사람들을 더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세리는 오직 하나님만 봅니다. 13절 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어디 섰다고요? 멀찍이 서서. 사람들이 볼 때는 세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서 있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어쩌면 내가 볼 때 저 인간은 천국 못 갈 것 같아. 저 인간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왜요? 왠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기 때문에, 너무 멀리 서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 주목받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처럼 좋은 자리, 영광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오냐 하실 것 같고, 저 세리는 저 멀리 있는 거,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고개를 못 들어요. 그냥 죄송하죠. 그냥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붙잡아 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청산유수같이 유창하게 멋들어지게 기도를 잘해도,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보시면 너 지금 뭐 하니?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응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만 쳐다보시면 뭡니까? 그게 진짜입니다.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누가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겉모습은 겸손합니다. 아주 친절하고 부드러워요. 그러나 교만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무뚝뚝해요. 좀 투박합니다. 삶이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그러나 겸손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든요. 오늘 세리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늘 이래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께 집중되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은 개 취급을 받아도 상관없었어요. 사람들이 저 개 같은 저하고 얘기를 해도 아무 상관없었어요. 뭐예요? 예수님만 보였거든요. 예수님의 입에서 한 말씀만 하시면 그 한 말씀으로 우리 딸이 낫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 말씀이면 그냥 예수님의 은혜만 필요할 뿐입니다. 2주 후에 우리 부흥회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님께만 집중하세요. 예수님 말씀만 사모하세요.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사람들 의식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만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목마른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요, 점심 때 좋은 거라고 다 먹을 수 없어요. 나 배고프니까 가서 회도 먹고 고기도 먹고 뭣도 먹고 한 10가지 다 먹고 싶어요. 배고플 때 다 먹을 수 있어요? 선택해서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적으로 목마른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목마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에 목마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에 목마른 인생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에 목말라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에 목말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복에 목마른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산다고만 했는데 어느 순간 가만히 보니 주님 우리가 너무 많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교만하기도 하고 또 오만하기도 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또 은혜를 잊어버린 적도 많았고 또 당연한 권리인 줄로 착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성경에 바리새인의 모습이 내 모습 같아 너무 속상하고 죄송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리처럼 겸손히 죄인임을 알게 해 주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함부로 이웃을 판단하지 말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목마릅니다.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말씀에 목마릅니다. 주의 만지심에 목마릅니다. 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과 걸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